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박수를 치면 어쩐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힘있게 성령이 오셨다고 축하하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찬양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오셨네. 우리의 삶 속에 오셨네. 우리의 교회에 오셨네. 우리의 영혼 속에 오셨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아직 만져보지 못한 그런 곳을 만지게 하십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 아직 도전해보지 못한 곳을 도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untethered, undiscovered, unreached land를 가게 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이 미지의 세계를 여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넉넉히 우리가 꿈꾸고 경험할 수 있는 그토록 우리를 떠미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용기라고 늘 얘기합니다. courage다, 용기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소진해 있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떠미신다. 여기가 좋은데 어디로 떠미신다. 성령이 늘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교회를 여러 곳을 방문합니다. 교회 신방이 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아마 한 1,500개 교회쯤은 가지 않았나. 그 중에 한 1,000교회는 제단에 올라가서 정말 신방을 하고 제단에 올라가 주님께 이 교회 세우시고 이 교회로 이 많은 영혼들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서서는 강단을 손을 치고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는 교인들과 만나서 한 40분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할 때 제가 꼭 그 신방 전에 교인들에게 3가지 질문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3F, 3가지의 F를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가 물었던 질문이죠. Is there faith? 당신들한테 믿음이 있어? 요한 웨슬레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Is there fire? 당신들한테 불같은 열정이 있어? 성령을 받으셨어? 그지? 그리고 성령 받고 뜨거워서 그 열정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어? 맺은 열매를 내게 나눠주시오. Is there fruit? 과일이 열매가 있어. 그래서 그걸 3F라고 그럽니다. 요한 웨슬레가 가는 곳마다 교회에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배워서 가끔 요한 웨슬레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다녀간 그 자리를 보면 이분이 축지법을 하신 분 같아요. 얼마나 미국의 그 전역 저 사우스부터 저 북쪽까지 엄청난 거리를 말을 타고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사실 우체국도 없고 국민학교가 없는데도 초등학교 없는데도 예배당은 있어요. 그게 웨슬리가 다 했던 전도자들이 다 했던 그 말 타는 전도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처처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작은 타운에 아무것도 없이 교회는 있어. 요즘은 또 인구가 이동되니까 사실 교회가 옥수수밭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만 있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땡그머니 옆에 교회 묘지가 있고.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어떤 색깔이 있는지 그 어디 가면 왜 이렇게 어두운지 어디 가면 이렇게 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을 기다리고 눈이 펑펑 쏟아서 뭐 이렇게 산더미까지 있는 날도 눈을 치우고 감독이 온다니까 기다려요. 저도 이게 하루에 한 6개 교회를 가도 저한테는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한 교회와 한 교회 사이에 어떤 때는 20분, 30분, 어떤 40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교회 신방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위스콘신만 2년 걸렸습니다.
반절쯤 하고 나니 시험이 들더라고. 주님, 약속은 했는데 아직도 이만큼 남았는데 어쩔까요? 근데 하다 보니까 목양이 이런 거로구나. 그 갔다 오고 나면 묘하죠. 그 교회의 뒷에 꽃밭에 무슨 꽃이 피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사들한테 이번에는 거기 정원이 어떻게 잘 가꿔졌어? 그럼 물으면 감독이 자기 교회에 정원이 있는 걸 아니까 저 양반이 내가 있는 곳을 아시네. 그 천여 명의 감독, 우리 목사들이 때로는 그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에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런 목회 여정을 하면서 제가 전농교회에 도달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환해요. 환해. 그게 건물만 환한 게 아니야. 여러분의 영혼이 환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환해요. 오늘 아까 우리 최 목사님 운전하고 오는데 딱 이 고개 넘으니 교회가 우뚝 서 있잖아. 정말 얼마나 이렇게 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어귀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계십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귀한 교회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광수 목사님도 그랬어요. 참 귀하다 이 교회가. 참 귀하다. 구석구석 그렇게 아티스틱하게 구석구석 아주 예민한 것들을 다 그렇게 잘 준비하고 영혼을 맞는 교회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중심으로 해서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 거룩하다, 신앙생활이 거룩하다는 말은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난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난다. 파도가 치고 광풍이 불어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 거기에 신비한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난도 선생이고 고난도 선생이고, 그지? 그 모든 그것이 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스승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만나는 마가복음서는 구체적인 광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마가는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마치 예수님이 타신 배를 함께 타고 가는 존재로 그려줍니다. 아니, 실제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선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삽니다. 주님이 타신 배에 내가 탔고 주님이 내 배에 타셔서 내 삶의 선장이 되신 것을 주님께 찬미하고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께 애걸복걸하고 주님께 정말 모든 걸 청하면서 그래도 주님이 항해하시는 배를 타고 가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평안,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평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장되는 전농감리교회, 이 아름다운 큰 배를 함께 타고 사시는 여러분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고 사시는 것, 그것도 감동스러운 것이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항해자로 오셔서, 선장으로 오셔서, 캡틴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운행해 가신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를 멈추서게 하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매우 강한 바람과 폭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배 안을 덮쳐왔고 물이 배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 동안 이 태풍에 강타당해서
생명을 잃은 많은 이들에게 주의 은총과 복이 함께하길 빕니다. 정말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면 얼마나 자연의 힘이 거대한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난 몇 주 동안 강풍의 괴력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버하마스 그 남쪽, 미국 남쪽의 그 모든 그 관광지였던 그 아름다운 섬도 다 초토로 만들어 버렸지요. 제가 이제 교단의 재난구호위원회 회장을 4년 했습니다. 엄코라고 하는 조직인데 그 조직의 이사장을 하면서 타이풍 하이안, 그 필리핀을 강타했던 하이안 태풍 후에 정말 수많은 동네들이 사라진 것, 그 속에 가서 300채, 400채의 집을 짓고 가서 테이프를 끊고 10개의 학교를 짓고 할 때에 가서 저들을 돌보고 한 적이 있는데, 그 현장에 가서도 역시 참 풍랑과 파도가 얼마나 장엄한 위력이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죠? 오늘 말씀은 그런 광풍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베개를 고물에 베시고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 보면 성서 기자들이 보통 그 멋쟁이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기술했을까?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긴장된 위기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 속에서 저희는 자주 이런 현실을, 이런 죽음 앞에 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는 폭풍 앞에서 제자들이 배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께 달려갔다고 기록합니다. 저들이 다른 일을 많이 했겠지만 우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주님께 찾아갔습니다.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어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여기 비밀이 있어요. 폭풍 가운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선장이시니 이 폭풍 앞에서 나를 주님 일으켜 보호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위대함은 바로 폭풍과 위기가 올 때에 우선적으로 위기 앞에서 주님께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전능교회에 사랑하는 권속들은 위기가 오고 폭풍이 오면 주님께 달려가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철저함이 뭐냐? 내가 아프면 주님께 가는 겁니다. 내가 아주 속이 텅 비어서 허무하면 주님께 가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주님께 가는 겁니다. 내가 넘어지면 주님께 가는 겁니다. 주님께 가는 거예요. 아프면 가고 주님께 달려가면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도 가끔 내가 이게 이래요 하고 달겨들어서 이것 필요해 저것 필요해라고 막 찾아오는 아이가 차라리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 혼자 꽁꽁꽁꽁 앓다가 나중에 그러저런 일을 있었는데도 나한테 얘기 안 했다 그러면 서운해, 부모 돼서. 그렇죠? 이 갈증을 누가 해결해 줄꼬? 이 위기를, 이 폭풍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자리로 우리가 달려갔다, 오늘 본문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를 혼돈하게 만드는 현실은 어떤 위기와 도전 앞에서 그 불을 끌 수 있는 많은 다른 대안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요즘 없으면 못 살죠, 그죠? 적어도 수십 개의 전화번호를 다 외우던 사람이 요즘은 집사람 전화번호 하나 가까스로 외워요. 그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아, 그지? 정말 어떤 면에서 고도의 테크놀로지와 정보에 우리가 상당 부분 의존하고 사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도로 이것이 우리 속에서 대안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예수님밖에 폭풍에서 건져낼 다른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달려가십시다. 주님께 정말 달려가십시다. 쏜살같이 달려가십시다. 지체 말고 달려가십시다. 주님을 깨우십시다. 주님께 달려가서 그분을 움켜잡고 정말 애무하고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게 되었는데 그 영혼이 영맥이 맑고 영혼이 맑으면 내 자신이 처한 위기를 주님께 달려가서 고백하고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꾸 둔해지니까 이게 영혼이 둔해지고 둔팍해져 가지고 죽게 되는 위기를 못 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현대인들에게. 예수님밖에 폭풍에서 건져내줄 답이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탠리 코트리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94살의 나이로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위스콘신 동북부 지역 그 그린베이 패커스라고 아주 그 미식 축구팀에 아주 강팀이 있는 동네인데 그곳에 제가 감리사로 8년을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8년을 섬기다가 이제 비숍이 되었어요. 97년에 그곳에 갔는데 그때에 마침 미국 남쪽 루이지애나 쪽에 태풍과 재난이 겹쳐서 우리 교회들이 복구팀을 만들어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그 우리 지방 안에 있는 뉴 런던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스탠리 코트릴이 마침 그 수채근육 뚫고 이런 그 플러밍 컴퍼니 그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이 설비를 하고 고치고 기계를 동원하고 하는 것들에 우리 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제주꾼이셨죠. 그때도 이미 70이 넘었는데 저에게 전화해서 그 선교팀에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만나보니까 얼마나 성실한 분이신지요. 그때 가서 한 것은 그가 70이 넘었는데 70살까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장가도 안 가고 그 작은 플러밍 컴퍼니를 동네에서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더 알게 된 것은 실제 아버지가 어렸을 시절 술중병이어서 그렇게 편안치 않은 가정에서 상처는 딱 받고 시련 많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가 제가 이제 위스콘신 지역에 다시 시카고에서 8년 감독을 하고 위스콘신으로 갔을 때에 전화를 했습니다. Welcome, Bishop John. I'm so glad that you are here.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이제 내 감독으로 왔으니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 스탠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감독의 사역을 해서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밍 가게 조그만 거 평생 한 사람이 돈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생각을 했죠. 그래도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고민하던 것은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신학교 학자금이 너무 비싸서 다 졸업하고 나서는 빚쟁이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현장에 목회로 파송하는데 이 빚 때문에 쪼들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탠리한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신학교를 가는 그 신학생들에게 자금을 주는 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다. 그렇게 전화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 잊었는데 좀 있다가 한 몇 주 후에 그 스탠리 코트릴의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뉴런던이라고 하는 도시 그 시에서 시장들하고 모든 동네 유지들이 뉴런던 메토디스트 철치에서 이제 그 스탠리 코트릴의 삶을 축하하면서 그가 가진 재산을 이렇게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특별한 행사를 하니까 감독님 그 주간은 꼭 오셔서 설교도 하고 스탠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내가 물어보고 싶었죠. 얼마를 스탠리가 우리 연회에 교회에 내놓은데 그렇게 묻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많이 할 거라 생각은 안 했죠. 그 뉴런던 교회 딱 도착하니까 이 변호사가 Well, Stanley offered $1 million for you. 100만 불을 기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 이후로 우리 위스콘신은 신학교 가는 사람에게 1년에 7,000불 이상의 장학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더 놀란 것은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나하고 둘이 중간에 이렇게 가운데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 700~800명이 모여 있고 시장이 나가서 그를 뭐 칭찬하고 누구를 칭찬하고 뭐 이러는데 변호사가 나한테 이걸 본인은 안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 없이 다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큰 성화를 떠냐. 근데 이 변호사는 자꾸 사람들이 스탠리가 돈이 있는 줄 알고 여러 기관에서 자꾸 찾아오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했다. 그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만 그가 YMCA, 레크레이션 그 센터, 또 퍼블릭 TV 이런 쪽으로 해서 여러 기관에 기증했는데 기증한 게 $4 million. 보세요. 90살 노인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아주 후루걸하게 아주 구두쇠처럼 살고 교회의 헌신만 알던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재산을 기부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Why? 왜 그렇게 그 많은 재산을 이렇게 교회와 이런 기관에 돌리느냐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기록한 부분이 제가 아버지의 폭행과 주정부리에 희망이 없을 때 교회가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 죽게 된 현실에서 새롭게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수없이 닥친 풍파에서 저를 건져주셨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환원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합니다. 그저 주님이 내 인생의 모두입니다. 그 구글에 가면 스탠리 코트릴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면 이 이야기가 다 기사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가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인생에 정말 그 거칠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간증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폭풍 가운데 주님을 만나셨죠? 여러분이 어려운 정말 광풍이 있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셨죠? 이제 지금도 그 광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현실 인식,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그것 역시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파도치는 현실에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였고 그 문제는 바로 선생님이신 예수에게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분에게 달려가서 위대한 순간을 마주하게 됐다고 오늘 성서를 우리는 그렇게 읽게 됩니다. 위험과 위기감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아니, 저들은 아주 정직하게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죽게 된 현실, 그것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들의 모습이 이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목마른 모습을 정직하게 마주하여 물을 찾아 마실 수 있는 그런 현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병들었다, 그 병의 현실을 알아야 의사에게 가고 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자기 현실에 대한 지연과 회피가 아니라, 영혼도 그래. 우리 영적인 생활을 하니까 다 서로 알잖아. 영의 모습은 참 순구해요. 그래서 서로 알아. 누가 어디가 아픈지, 누가 어디가 꼬였는지, 누가 어디가 정말 병이 들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 성도의 공동체 안에는 다 알게 돼 있어요. 목사의 특권은 아픈 사람 하나, 집안마다 문제 없는 집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지도라는 게 이렇게 정말 거룩한 직업이구나, 거룩한 삶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그 친구에게, 그 사랑하는 내 믿음의 동지에게 너가 아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그래서 그 영을 껴안고 기도해주고, 그래,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너의 현실이 이렇다, 그렇게 거울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롱한 그리스도인 형제들 자매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보면 정말 그런 것에 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한 손 손잡아주고 밥이라도 함께 해주고, 뭐 그러면 그 영혼의 그 깨어졌던 부분이 하나하나 붙고, 그 보면 얼마나 성하고 아름답고 좋아요, 그치? 이 교회의 신비의 현실인 것입니다. 많은 영성가들은 뜨거운 영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면 자신의 목마름이 어디서 근원이 되는지를 따라가야지 은혜를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The follow the thirst. 너의 목마름을 따라가라. 너가 어디가 금질했는지, 어디가 정말 갈증이 있는지, 어디가 정말 비어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따라가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저는 요사이 가끔 주님께 매달리고 엉겨 붙습니다. 지도자의 삶에서 풀어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다가 아예 주님께 달겨붙어서 응석을 부리는 그런 삶이 요사이 제 삶입니다. 그분에게 다가갑니다. 그분에게 기어 들어갑니다. 그분의 전 존재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막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절절히 주님께 매달려서 응석 부리는 거예요. 감독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께 응석 부리는 일이야. 방법 없어. 내 지혜로는 풀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여쪽에서 주님께 응석 부리는 게지. 우리 전능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께 응석 부리는 그런 아주 멋쟁이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멋있다 하신다고요. 주님이 착하다 하신다고요. 주님이 정말 잘 왔다고 그러신다고요. 그 주님을 여러분과 우리가 내가 꼭 부여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77편 7절에서 9절 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게 얼마나 데이빗이 정말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치? 민감하면 영의 문제에 민감했으니까 그런 현실 속에 주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셨나? 혹시 나를 멀리하시나? 혹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을 잊으셨나?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음성을 청하는 그런 거룩한 여정이 여러분의 여정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분이 그런 갈급한 제 영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 네가 죽게 된 현실을 내가 안다. 내가 너를 구원하마.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구주이고 내가 너의 아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충분히 내 사랑을 받을 만하다. 내가 결코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잖아요. 그치?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말씀 읽다 보면 그런 현실에서 주님이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라고 바람을 꾸짖는 모습으로 대면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게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바람을 향하여 조용하라, 잠잠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자연을 호령하고 그 자연은 그분에게 순종하였다고 성서는 자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위엄 있는 주님, 그것을 복음서 기자는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과 두려움의 현실을 평정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을 명령하고 주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인하여 정말 가슴 떨리게 하는 주님을 이 성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가끔 예수님을 흉내내서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파도와 도전과 어려움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쉬! 잔잔해라. 잠잠하여라. 미국의 한복판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둠과 그 악의 파도가 때로는 세차입니다. 이민자의 정의를 역설하고 저들의 아픔을 대변하다 보면 감독 당신도 이민자 같은데 이 미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려면 당신도 본국으로 돌아가시오. 그런 전화가 막 빗발칠 때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제가 그 반이민 정책 철회하라. 그거 좀 정말 지도자답게 해라. 그리고 막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로벤맨 뭐 막 그러고 서로 욕하고 서로 그럴 때 좀 대통령 감으로 대통령 노릇 좀 해라. 뭐 그러면서 공개 편지를 썼죠. 그 공개 편지가 10만여 명이 읽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개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답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싱가포르 가가지고 북한 지도자하고 만난다고 하니까 에어포스 원 2스텝 올라갈 때 난 내 서재에 가서 그에게 땡큐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막 이런저런 일을 동참을 하는데 정말 이민자들의 아픔이 많아요. 그 많을 때에 그때의 그 현실의 부정이 앞에서 저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잔잔하여라. 악이 성할 때 악을 향하여 내가 꾸짖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구조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작은 아세아 사람으로서 왜소한 코리안으로서 인종차별 정책을 참으로 인별차별의 그 엄난한 사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따라 이렇게 합니다. 중얼거립니다. 뭐 중얼거린 걸 좀 넘어서서 좀 더 혼자 나가서 넓은 공간에서는 아예 외쳐봅니다. 조용하여라. 잠잠하여라. 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내게 맡긴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인데 나도 그리하면서 힘 가지고 살아가게 또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을 마주합니다. 불의를 마주합니다. 불평등을 마주합니다. 억압과 차별을 거절하고 마주섭니다.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약한 자를 대변해 봅니다. 요란하게 불어오는 세파를 향하여 폭풍을 향하여 밀치고 대결해 봅니다. 인종차별주의 앞에서 마주서서 그것을 악이라고 지적하고 반이민 정책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통치자에게 정말 의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평화를 반대하고 전쟁에 화급해질 때에 평화를 위해서 일어서야 된다고 외쳐봅니다. 재밌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주님이 저한테 영역을 더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제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항마할 때, 그 사탄과 싸우고 마귀와 다툴 때에 그를 향하여 조용하라고 한번 꾸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 많아. 이 세상 험한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해 주님이 풍당을 향하여 조용하고 잠잠하라 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위로 그 어둠과 악을 향하여 한번 꾸짖는 삶의 권위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농교회가 이 지역사의 모든 어둠을 밀치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선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말해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닥친 현실 앞에서 숨느냐? 왜 그리 약해서 너무 무서워만 하느냐? 그리고 믿음이 없느냐? 도전하십니다. 믿음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걸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말인가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조금 나을지는 모르나 두려움은 늘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주님과 씨름하다 보니까 믿음은 무해공포야.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경지의 삶이야. 그쵸? 아멘. 이럴 땐 좀 아멘 해주면 좋은데. 그치? 믿음, 두려움 없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돈키호테가 되는 거지. 예수 믿고 겁쟁이가 아니라 이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당당히 서는 거죠. 근데 주님 믿고 그렇게 됐어요. 어쩌겠어요, 여러분. 주님 믿고 그렇게 용기 있는 자로 주님이 세우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용기 있게 하셨어요. 그렇게 서게 하시니 정말 우리가 인생을 그저 흔한 삶으로 그저 낭비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할 자리,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자리를 주님을 통하여 정말 분별을 받고 그 분별력으로 정말 아주 올곧게 제자도를 살게 주님이 하신다. 그렇게 간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존재, 그 귀한 삶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두려움이 가슴앓이가 되고 두려움이 아픔이 되고 두려움이 회피가 되고 두려움이 어둠이 되는 그런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확신으로 그것을 밀쳐내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일상에서 말마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그런 일이 있고요. 흔하게 직장에서 일하고 상사, 그 동료들하고 일하다도 그런 일이 있고요. 여행하다가도 그런 일이 있고요. 유혹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잠시 눈 깜짝하면 시험에 빠져. 그렇게 내가 공들여서 100일 기도했는데 어느 날 턱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정성을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한테 뭐라고 툭 쳤는데 이게 그냥 상처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정성 다 해서 사랑하고 다 고백해놓고는 엉뚱한 짓 가지고 내가 참지 못해가지고 이 입이 방정이지 이게. 그래가지고 그 영혼에게, 그 순수한 영혼에게 상처 준다고요. 그게 사랑하는 아내에게만 그러나 자식에게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또는 이 믿음으로 이 어둠과 대면하고 마귀와 대항한다. 이거 제자도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성복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늘 설교할 때 주먹을 불끈 쥐셨대. 이렇게 불끈 쥐고 이성복 목사님이 설교하셨다는데 이거 보세요. 나도 이성복 같아요? 왜 그랬냐? 그의 자서전을 보니까 한순간도 주님 붙잡고 살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서 양손으로 주님 움켜쥐고 그러고 인생을 살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주님 꽉 부여잡고 두려움 몰아내고 어두움 몰아내고 정말 악과 대항하고 장 항마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이거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서 두려움을 제하여 주소서. 우리 전농교회가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속한 성도들과 권속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제가 읽고 가끔 우리 여러 강의할 때에 말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저자는 다나 하로웨이라고 하는 그런 평생 예일대학에서 케미스트리로 박사를 교수를 하고 은퇴한, 그리고 지금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에 사는 그 여자 과학자인데, 이분이 최근에 쓴 책이 Staying with Trouble 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불편함과 동거해라. 불편함과 동거해라. 그 책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생각보다도 서로 불편한 일이 참 많거든요. 갈등도 많고 껄끄러움도 많고 도망가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지혜는 자연계를 관찰해 보니까 서로 불편한 관계의 아메바끼리 이렇게 엉겨서 같이 동거하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불편했기 때문에 이게 이놈으로 가고 저놈으로 가버리면
거기에 새로운 형태의 생명의 세계가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불편함과 동거해라. 거기에 재생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정말 삶의 환희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인데 나는 신학자로 보는 거죠. 이 다나 하루웨이 그 말이 제게 아주 깊이 머뭅니다. 과학적 관찰인데 그분은 일상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다소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이질감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공간을 제공하고 공생하는 법을 배워라. 그것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열병이 났어요. 중병이 난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갈려있어요. 좌우로 남과 북으로 갈려있어요. 이 갈려있는 이 불편한 시대에 정말 함께 서로 존중하며 그 공간 속에서 불편을 회피하고 서로 블레이밍할 게 아니라 서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정말 아프지만 서로 이해가 다 안 되지만 그렇지? 하나는 남쪽에 가는 북쪽에 가 있는 그 동과 서로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고방식 가운데 불편하지만 그러나 staying with trouble 불편함과 동거하면 거기서 새로운 미래가 탄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이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난 그 풍랑은 생각보다도 불편하고 어렵고 시험 드는 것이고 정말 삶이 편안치 않은 것인데 그 편하지 않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꿈을 꾸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한국 사회 속에 전농교회 성도들이 정말 서로의 이해가 다르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동거함으로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통합된 세상, 하나된 세상, 함께 사는 세상, 그 알록달록해도 어울리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롱한 진주가 생기는 일은 조개 속에 아주 불편하고 아프게 끼어든 이물질이, 모래가 그 조개 속에서 들어갔을 때에 조개가 그것을 품으면서 속에서 웅구적 처음엔 거칠다가 그래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그래서 생성된 게 뭐예요? 진주예요. 그러니까 이 조개가 이물질이 왔을 때 토해내면 진주는 전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픔과 시련과 게임과 깎임이 있을 때 그 속에서 진주가, 영롱한 진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오는 풍파, 믿음 생활하면서 오는 시련,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 속에서 진주와 같은 보화를 캐내는 주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풍랑 속에서 가르치고 계신 것도 정점은 결국은 불편한 위험, 어려움과 난관과 동거하는 인내와 용기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풍랑과 폭풍이 있습니까? 지금 불편할지라도 더 크게 하시려고 그 풍랑을 허락하신다고 믿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불편하여도 더 능력 있는 종으로,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려고 주님이 이렇게 다지고 계시다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입니까? 사업체입니까? 가족관계입니까? 풍랑이 겹쳐와도 정녕 주님은 그 난관과 불편함의 도잠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이 나약해지는 것은 너무 자기 입맛에만 맞고 자기와 편하고 익숙한 것만 선호하는, 그래서 폭풍이 불고 예기치 않은 도전이 올 때 아주 나약하게 도망하고 그저 무너지는, 그래서 정말 나약한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많은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일은 불편함과 동거하는 지혜도 주님이 그 지혜를 통해 파도를 이기고 폭풍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역사를 이루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트러블이 없으면 좋지, 시험이 안 오면 좋죠. 그렇잖아.
믿고 산다 그러는데 고통이 있으면 어째? 근데 가끔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통 없이 사는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산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크게 디자인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크게 엮으시는 것입니다. 이 폭풍을 통하여, 이 이물질을 통하여 진주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전농교회가 그런 역사적인 그 갈등 속에서, 격정 속에서 정말 진주를 만들어내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미래의 지도자를 내고 정말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기도하는 재단,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재단, 그 주님께 매어달리며 정말 긴 씨름, 정직한 씨름을 인내로 이겨내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은 우리를 또다시 이렇게 멈춰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할꼬?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복음 기자는 여전히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커다란 질문으로 풍랑 진압 사활의 종교를 짓습니다. 도대체 이 그가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것일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여 잔잔케 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이 바다의 은총의 바다로 만드시는 예수님에 대한 마가 신학의 그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정말 감동하는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고통의 바다를 은혜의 바다로 만드시는 주님, 은혜의 바다에서 느끼는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거친 인생이라 할지라도 감히 주님 믿고 모험하고 거기에 달겨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거인들이 여기 이 회중 가운데 석석히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느니 내가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 넘치는 미래를 주려 한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정말 분명 우리에게 신비한 여정, 거룩한 여정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 속에 거대한 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신고? 나의 주인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신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제 86년 4th July 위켄드에 미군 휴가, 긴 휴가잖아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내자가 미주 농심지사에서 근무를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는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컴퍼니 직원들이 다 레이크 타호로 휴가를 갔어요. 낡은 차를 몰고 레이크 타호에 갔어요. 타호가 그 네바다하고 캘리포니아 벽경에 있는데 참 아름다운 그 설산이 녹아지는 호수입니다. 제가 강화천 놈이에요. 제가 강화에서 태어나고 강화에서 자라고 강화에서 뭐 굵었어요. 몸이 굵었어요. 그러니 몇 감는 거 자신 있잖아요. 그래 뭐 도착하자마자 그날이 더웠어. 딱 벗어 제끼고는 텀벙해서 헤엄을 쳐서 가는 거예요. 그때가 오후 2시쯤 됐는데 이게 물이 보통 차가운 게 아니었대. 그걸 내가 잘 짐작을 못하고 간 거죠. 그게 말뚝박은 데까지 갔어요. 가서 올라가서 말뚝 위에 이렇게 쉬는 곳에 섰는데, 앉았는데 돌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가긴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 거. 조금 있으니까 막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그 기온이 막 변하는 거예요. 마침 두 청년이 옆에 앉아있어요. 미국 청년이.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은 떠난다고 그래서 I wonder
I can do it or not. 그렇게 미심쩍은 얘기를 내가 했어요. 아닌가 다를까. 뭐 방법 없잖아. 돌아와야 되니까. 그 헤엄을 쳤어요. 오늘다가 다 왔지 그러고 발을 디디는데 그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어쩝니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여기 지금 떠야 되는 거야. 일어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기온이 차가워지니까 몸이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갑자기 체온이 저체온증이 걸리는 거죠. 그 2번 들어갔어요. 이게 정말 아주 흔한 죽음을 당할 뻔한 거죠. 그 2 청년이 그 순간에 보고 뛰어들어와서 저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청년을 통해서. 근데 그게 얼마나 허무병이 되는지. 그러고서 버클리까지 4시간을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와서 그 일주일 내내 허무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너 이렇게 살면 너 useless, 소용없어. 가지고 그것도 아주 그냥 쌀쌀맞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쓸모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첫 번 미국 가가지고 82년도에 달라스 텍사스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든지요. 한인교회 개척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KS 마크야. KS는 경기 서울 아니야. 경기 서울대 출신들이셔요. 그리고 다 화공학 박사, 물리학 박사, 박사들이야. 이 전도사가 가지고 담임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 알기를 아무것도 뭐 알길 뭘 알아. 그냥 갔더니 누구는 내가 연설하는 걸 가르쳤는데 한 번 와서 배우고 안 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를 못 한대. 근데 전도사님은 나한테 배우지 않았는데 설교 잘한대. 연설이라고 그러시는 거야. 설교를 모르는 거야. 이 교인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교회에서 3년을 들들 볶이고 교회를 개척해서 했는데 지친 거죠. 그래가지고 목회 안 하겠다 나. 내 목회 안 하고 살겠다. 이거 못 살겠다. 근데 버클리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사 비용을 구해야 되잖아. 교회에서는 월급 쥐꼬리만큼밖에 안 주고 개척교회니.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거기 영접하는 그런 회사를 해서 그 영접하는 가게 가서 4개월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게 참 담임 전도사가 교인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영접공이 된 거예요. 모양이 얼마나 처량하고 우스워요. 근데 이민생활 초기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서 중고차 타가지고 가는데 그랜 캐년 들르고 그래서 이사했어요. 전 마음속에 뚜렷한 뭐가 없는 거예요. 방향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해가지고 교수하겠다는 생각만 있는 거지. 그 좋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갔으니 머린 좋아서 그래도 주님이 열어주셔서 그 기회는 주셨는데 내 속에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을 해놓고 지금 이제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타호에 집어넣으시더라고. 타호에 집어넣더니 꺼내놓고 일주일 내내 하시는 말씀이 너 이렇게 살면 소용없어. 이렇게 살면 쓸모없어. 그 쓸모없다는 말이 딱 가슴에 매이네. 목에 딱 쟁겨가지고요. 와, 견딜 수 없더라고요. 아마 한 열흘은 아팠을 거예요. 알았어. 아주 그냥 아픈 거예요. 전 몸이 아픈 거예요. 물에 빠졌다 일어나서 나왔으니 그거 얼마나 허무한 마음도 있고 형제들 다 생각나고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으니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처량한 삶을 살았는데 그때에 주님이 제게 그런 충고를 하신 거예요. 너가 옳게 결단하고 인생 살지 않으면 너 쓸모없는 인생 산다. 너 이 풍파 앞에서 네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가 난파한다. 파손된다. 깨어라. 그렇게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주님이 정말 레이크 타호에서 나를 건지셔서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 수영도 안 했어요. 어디 좋은 곳에 가도 물에는 안 들어가는 거야. 물이 무서워. 그러다가 한 번 이제 감사가 되고 큰 회의가 있어가지고 리노, 텍사스, 리노에 네바다에 가서 워크숍을 할 때가 있어요. 유니버시티 리노에서. 그날 그 동네에 사는 누구의
특별히 간청해가지고 내가 레이크 타호에 가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타호 가까이 가가지고 물에 가까이 가서는 턱 물을 젓고 물을 딱 치고 물과 화해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나를 그래도 들어 올려줬다. 네가 나를 먹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 화해하자. 그래서 물하고 진짜 내가 물을 몇 번을 물치기를 하면서 물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은 수영 잘해요. 그게 악몽이 되는 거야. 그 물과의 시골촌 놈이, 강어촌 놈이 수영 안 하면 뭐 할 게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화해를 했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내 사는 세월이 쓸모없다. 지금도 가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방향을 트는 건 아주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과 저렇게 사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네가 이렇게 결정하고 살지 않으면 너는 쓸모없다 하시더라고요.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동거하자 하시더라고요. 그 정말 이 호세아서 오늘 말씀 보면 너가 그렇게 나를 버리고 그렇게 방랑의 길을 갔지만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에워쌌고 너한테 애무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백했느냐. 고메라, 이스라엘아, 너가 그렇게 갈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 너 나와 결혼하자. 여기 호세아서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하고 결혼하지. 아멘.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결혼하셔서 우리와 합공하시고 한 궁방 넘어서 인테리어 우리의 내면에 신비한 세계의 문을 여시고 결국은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 그러니 연지 꼰지 바르고 주님을 기다려야지. 그거로구나. 풍랑에서 레이크타워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 만나주심 그 후로 그냥 끝이 아니고 결혼하자 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꼬시면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내가 나눌 교제는 깊고 신비한 곳이다. 너에게 평안이 있고 너에게 안녕이 있고 너에게 샬롬이 있고 너에게 온전한 영원한 그 영생의 비밀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여정 인생 속의 신비를 사모하며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정말 고백하고 사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고백과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오늘 밤에는 그 신비를 향하여 내가 한번 멋쟁이 신부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뺀지도 바르고 두루모도 사다 바르고 그저 이것저것 치장하며 주님 이렇게 하면 예뻐요? 저렇게 살면 예뻐요?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과 동거하는 그런 아주 안락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과 나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자비하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풍랑 속에서 우리를 만나신 주님, 파도야 잔잔하라고 고요하라고 명령하신 그 엄청난 구원의 주님, 이제 주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께 옵니다. 물질을 구별해서 헌물로 드리면서 나의 존재를 다 주님께 드리겠다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성물을 주님께 드리고 옵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정죄하지 못하고 아직도 청결케 하지 못한 부분 주님 청결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너 그리 살고는 쓸모없어진다, 쓸모없는 인생 산다 경고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 천국을 위해서 쓸모있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모있는 그런 인생의 결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며 우리가 동거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비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주님, 내 영혼의 문을 열고 내 빗장을 열고 주님 맞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주 청결한 신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니, 황금과 같은 아주 광채의 얼굴을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화색에 면면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구겨진 것 다 제하시고 주님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래서 당신이 우리의 애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춤추며 인생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 정직한 질문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군중의 속에서 그저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전날 묻고 또 캐묻으며 내 인생이 어떤 곳에 어떤 구멍이 나 있고 어디가 어떻게 비어 있는지를 자성하며 주님 채워주소서, 살려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정말 주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애걸복걸하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정직함이 여기 전농교회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며 저들 속에서 풍랑을 꾸짖고 정말 항마하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넘실거리고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거룩한 주일이 이제 내일 다가오고 있는데 내일 이제 2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 번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제 우리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 우리 감독님 설교를 좀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고 또 들으시고 그러시면서 주신 은혜를 좀 마음에 잘 새겼으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깊은 그러한 그 복음의 진리가 지금 매 시간마다 선포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심심하지요. 거룩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또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신비한 여정의 주인공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오늘 저는 그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이 나하고 결혼하자, 이런 말씀이 아주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신부가 다 되었는데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해 보시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 한번 부르고 이제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예, 이 찬양 우리 함께 나오셔서 우리 찬양단 나와서 함께 하십시다. 자, 자막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만난 중에 우리의 환난